오늘 예배를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만체의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들에 의해서 아스다들에게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자기 고집대로 살면, 자기의 혈기대로 살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아볼 때에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삶을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집대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혈기대로 인생의 삶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고집대로, 나의 혈기대로 삶을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10하룻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일이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11일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방황했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유치원 생활, 여러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생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꽃다운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 흘러간 중고등학교 시절은 다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열정의 이 시간, 여러분 두 번 다시 돌아올까요? 한 번 흘러간 청년의 삶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삶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70대, 80대, 90대의 그 인생의 시간 또한 나에게 다시 두 번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잘 아껴 쓰지 못하고 허송세월 시간만 낭비하다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비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후회하며 앉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40년 세월을 방황하고 그 세월을 허송세월 시간을 보낸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복으로 허락해 줄게.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선물로 은혜로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편에는 광야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주기를 조금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곧바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나의 자식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곧바로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도 모르고 신명기 1장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거절하였더라. 그들이 거절하였더라. 그들이 거절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집 부리며 하나님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그들이 혈기를 부리며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텐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고집 부리고 혈기 부리다가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은 오래 살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은 가장 건강하고 성공하고 남들보다가 정말 인생에서 앞서갈 줄 알았는데 그들의 고집불통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전념시키고 낙심시키고 말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고집부리다가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40년 세월을 허송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듣다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청년의 삶, 내가 유튜브의 삶, 내가 아동부의 삶, 내가 청년의 삶, 30대, 40대, 50대의 삶, 60대, 70대, 80대, 90대의 이 삶을 주님 앞에 바치며 순종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하는 길이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시간을 허송세월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레위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모압 땅 평지에서 가장 쉽게 풀이하여서 잘 정리하여 모세가 세 편에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세 편에 레위기의 말씀을 쉽게 풀이하며 설교한 이 내용, 모세가 본격적으로 설교하기 전에 모세가 서론에서 가장 강조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무엇 때문에 서론에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서론에 강조한 이야기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바산 옥을 쳐 죽인 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옥을 쳐 죽인 이 내용을 왜 본격적으로 설교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서론에서 이 부분을 꺼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두 나라는 가나안 땅과 별 관계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올라올 때에 하나님은 이 두 나라는 가나안 땅과 관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올라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이 군대를 몰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를 완전히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한 내용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아모리 시온 왕처럼 강력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바산 옥처럼 너희들의 인생의 앞에 강력한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인생의 앞에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인생 앞에 앞으로 너희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큰 장애물과 담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돌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담들을 무너뜨려 주실 거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고 나가란 말입니다. 믿고 나가면 내 앞에 있는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고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것을 모세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시편 18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날에 이 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앞에는 인생의 적군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속에 광야에서 홀로 쫓겨다녔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에 다윗 혼자서 다윗의 능력으로, 다윗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이 적군을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이 적군을 뛰어넘지 못할 상황, 나의 힘으로 이 환경을 넘어설 수 없는 이 환경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이 적군을 뛰어넘을 수 없는 긴급한 이 환경 가운데에 다윗은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의뢰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잠언 16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맡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살펴보면 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리다. 다윗은 하나님, 이 적군의 문제, 나의 인생의 앞에 도저히 뛰어넘지 못한 이 장애물이 있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이 적군의 담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이 담을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이 문제를 주님께 굴려드리나니 주님께 이 문제를 던지나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던지고 굴렸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올라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아말렉이라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사적으로 잘 훈련받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아말렉과 싸움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훈련된 군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막막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도 막혀있고 뒤로 가도 막혀있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한 상황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지팡이를 두 손으로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아말렉의 적군의 담을 뛰어넘을 수 없나니 우리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지팡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이 아말렉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의 지팡이를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실패의 깃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찾아온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청춘 흘려간 그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연맨 앞에 온 아동부 특송하기 위해서 오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시절 지금 다시 돌아옵니까?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을 허송세월 허비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시간을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